불교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욕따라 삼육삼보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성불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통 안욕따라 삼육삼보리는 정말 불교의 대표적인 최고 경지의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 안욕따라 삼육삼보리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정진을 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 몇이나 계실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까요? 불교의 목적은 무명으로부터 탐진치 삼독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번뇌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무명이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모든 중생이 고해에 빠져 허덕이다 죽어가는 참상의 근본 원인은 무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무명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인가? 병의 원인을 모르고 병을 고칠 수 없듯이 무명의 정체를 모르고는 태초에 청정한 부처님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그럼 무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명이 뭘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떨림이다. 무명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빛이 없다. 빛을 잃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을 잃었다라기보다는 어둠이 침투해 들어왔다. 그래서 100%의 빛이 깨졌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태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무국이었던 하나님의 이 마귀가 지신인 사탄이가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이걸 태극의 상태라고 표현했죠. 딱 저 무명의 상태입니다. 100% 하나님의 무명이었던 이 무극이었던 하나님이 딱 점 하나로 어둠이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100%의 빛을 잃었다. 이게 바로 무명의 상태입니다. 최초의 떨림. 선악과입니다. 바로 이야기하죠. 무명이란 선악과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가 인간으로 전력됐듯이 죄가 시작됐듯이 바로 죄의 시작은 선악과다. 저 무명은 바로 선악과로 말미암은 것이다. 무명은 뭐라고요? 그냥 선악과다. 쉽게 생각합시다. 그래서 번뇌가 시작된 겁니다. 번뇌가 들어와서 탐진치 삼독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고민이 이제 욕심이 들어온 거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 그래서 왈 앞자를 탐, 진, 치, 탐진치 삼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탐진치 삼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고해 바다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탈을 추구합니다. 불교의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로병사 해탈이죠. 생로병사 해탈을 위해서 정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한 원인도 바로 생로병사 해탈을 위한 거죠. 생로병사 해탈이 안 되니 정반왕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생로병사 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없다, 모른다. 그러니까 출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이 추구했던 것이 생로병사 해탈이다. 그러나 생로병사 해탈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자, 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으로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 해탈의 경지에 이르려면 번뇌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이는 자신과 세계의 참모습, 실상을 바르게 깨달음으로써 가능하다.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 다르고 해탈 다른 것이 아니라 열반과 해탈은 같은 것이다. 흔히 스님들의 죽음 돌아가시면 열반에 드셨다 하는데 아천만에요. 그건 열반이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신 것이지. 진정한 열반이란 보세요. 사준적 의미는 번뇌는 유효열반이라고 있고 무효열반이라고 있습니다. 유효열반의 사진적 의미는 번뇌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아직 미세한 괴로움이 남아있는 상태. 아라한의 열반이다. 완전히 깨달은 자의 열반이다 라는 거죠. 번뇌는 완전히 소멸되었지만 육신의 고통이 아직 남아있다. 육신을 입고 있다. 그래서 육신을 벗으면 열반이 들었다. 처음에 육신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번뇌의 고통이 남아있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무효열반을 보죠. 분열을 끊고 분열의 질을 깨달음. 깨달음입니다. 이건 깨달음. 지혜, 깨달음. 최고의 경지의 깨달음. 아까 안욕따라 삼욕 삼보리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까지 없애 정적에 돌아간 아주 고요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상태. 무명에서 아까 벗어난 상태. 무명은 빛이 그 어둠이 들어왔잖아요. 그 빛을 제거한 상태. 아니 빛이란다. 어두움을 제거해버린 완전만한 빛이 존재하는 상태로 돌아간 상태. 곧 육신을 벗어버린 열반이다. 오직 미륵 부처님만이 무효열반에 드신 겁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무효열반에 든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미륵 부처님만이 무효열반에 드신 겁니다. 이제 미륵 부처님이 언제 오시느냐? 흔히들 3억 9천억 급 뒤에 뭐 3천억 년 뒤에 뭐 45억 급 뒤에 뭐 45억 년 후에 여러가지 무량급 후에 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종잡을 수가 없죠. 언제 오냐 이거야. 그러나 불경에는 분명히 언제 오신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대방광불 화엄경이라 하죠.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3000년 전에 강대강령 예, 크게 빛을 발했다 이죠. 예, 3000년 전에 크게 빛을 발하니 명하여 이르되 삼세 등 밝히는 등불이다. 삼세를 밝히는. 삼세는 뭐냐? 미래세, 예, 그 다음에 현세, 과거세. 그러니까 전생, 현생, 후생을 말하는 거고요. 삼세를 말하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야규 중생, 만약에 중생들이 우사광자, 우연히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사광자, 예, 이 빛을 발하는 존재를 만나게 된다면, 신릉형견,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예, 일체열애, 열애의 모든 것, 예, 제 모든 근본적으로 행하는, 바다와 같이 행하는 능력, 예, 그 행하는 이적기사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지 3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석가모니 부처님 3000년 후에 부처가 마땅히 출현한 줄 알아라. 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후에 3000년 후에 미륵 부처님 온다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렇게 말했죠. 원앙생 원앙생 3000년 후 원앙생. 내가 다시 3000년 후에 다시 오기를 원한다. 왜? 3000년 후에 미륵 부처가 나오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미륵 부처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법복을 벗어서 돌부처에게 걸어주면서 이제 내가 법위를 넘겼다. 예, 미륵 부처에, 저 부처에게. 미륵 부처에게 법위가 넘어갔어. 개통이. 그래서 미륵 부처님이 3000년 후에 그 개통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 다음 보시면은 예, 지 7일 후에 불당출야. 예, 3000년이 지나고도 7일이 지난 후에 그 3007년을 말하는 거죠. 불당이 출현하는데 당연히 출현하는데 만 7일이 지난 다음에 7일이 찬 다음에 예, 일체세계 이건 지금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일체세계 신령 진동 실계 진동 진동한단 말이에요. 순정무형 아주 깨끗하게 오염된 것 없이 나타난다. 예. 자 생각마다 시방세계 시방일체죠. 이거 시방일체라고 하지만 이 시방세계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십방일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한 가지로 이 불찰 절과 같이 깨끗하게 나타난다. 예. 자, 절을 보듯이 저 절처럼 종종 장엄하게 나타난다. 예. 뭐 우다마가 피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미륵 부처님이 그런 식으로 휘황찬란하게 나타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석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생이 이 휘황찬란하게 뭐 미륵 부처님이 나타나면 나타났다고 분명히 뭔가 표식이 있겠죠. 아까 3000년 전에도 방대광명했으니까 미륵 부처님이 나타나면 더 깨끗하고 순종무염하고 휘황찬란하게 나타날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알아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중생들이 이 순념에 불심이 있다면 마땅히 이 미륵 부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한해 도장 미륵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꼭 절절마다 찾아와서 불공 드리고 뭐 시주하라는 뜻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미륵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라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륵 부처님 언제 오냐? 무량급 후에 온다. 자, 왜 무량급 후에 온다라고 했느냐? 보시면은 비유를 들면 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용이라고 할 것이다. 옥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왕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옥새 쟁탈전이 벌어지죠. 옥새를 차지하는 사람 내가 왕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옥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권위적인 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용이다 라고 표현할 것이라는 거죠. 그와 같이 용궁에 들어서 잠깐의 시간을 지나는데 자기는 일기에 기록하기를 내가 월일 며칠 있고 몇 달 있었지만은 몇 년 있었다라고 기록할 것이다. 1호를 연으로 기록할 것이다. 예. 자, 선제동자와 이와 같다. 선제동자가 뭐냐 그러면 불경에는 선제동자라는 게 나옵니다. 미륵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죠. 53선지식을 찾아 떠납니다. 그래서 결국 53선지식을 찾아 떠나는데 가는 길에 보구중생 묘독 야신을 만나서 미륵 부처님이 계신 곳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서역에 있죠. 미륵 부처님은 서방에 계십니다. 그래서 서역을 찾아가서 결국에는 서방정토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을 뵙고 서방정토에 왕생하게 됩니다. 그 기념으로 53선지수를 선지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게 선제동자인데 우리가 지금부터 불경에서 선제동자를 따라가면 미륵 부처님이 계신 곳에 즉 서방정토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를 따라가보죠. 선제동자가 이와 같다. 이와 같이 지혜가 이 보살의 지혜가 미륵보살과 같다. 그래서 미륵보살의 시간은 가지고 있는 시간은 작은 시간이라고 하지만은 무량급이라고 표현한다. 그래 미륵 부처님은 무량급 후에 오신다고 표현하고 있다. 사실은 3007년 후에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해놨다가는 마가 틈타니까 이렇게 숨겨놓은 겁니다. 빌빌빌빌 특히 불교 선문답 많죠? 빌빌빌 꼬아서 감춰둔 겁니다. 자, 그럼 3007년은 언젠가 봅시다. 석가모니 인묘로 3007년이니까 불기 3007년을 말하는데 이를 찾기가 무척 쉽다. 이 우리나라와 중국은 북방불기를 썼어요. 인도와 일본은 남방불기를 썼고 그렇게 쑥 써오다가 이제 스님들이 갖고 계신 책자에 보면은 북방불기로 기록하고 있어요. 쭉 기록해 왔던 말이다. 그러니까 1900 보시면은 단기 4294년 3월 1일 청담이라고 적고 서기로 맞춰보면 1961년도를 말하며 북방불기 2988년을 말한다. 1961년이니까 환산하면 북방불기 3007년은 서기 1980년이 된다. 정확하게 서기 1980년 10월 15일 미륵 부처님께서 이 땅에 놔두셨습니다. 자, 도표를 볼까요? 1961년이 1988년이죠. 그래서 환산하면 3000년은 73년이 됩니다. 그래서 3007년에 오시니까 80년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올해는 21년이죠. 북방불기로 따지면 3048년입니다. 미륵 부처님이 3007년에 오셨으니까 41년 지났죠. 미륵 부처님이 오신 지 이미 41년이나 지났습니다. 언제 또 미륵 부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1956년에 네팔 카트만두에서 이 불교 도협회, 도의회가 모였습니다. 당시에 56년이니까 우리는 6.25 직후고 일본은 항상 경제발전을 열심히 하는 직후고 중국도 6.25에 참전했기 때문에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미 남방불기를 통일하자. 헷갈린다. 그래서 통일해버렸습니다. 그래서 61년도에 한국이 참여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미 남방불기를 세계적으로 쓰자고 통일해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남방불기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참 성질이 급하답니다. 1년을 당겨버렸대요. 뭘 해도 성질이 급해. 올해가 단기 2564년이랍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무슨 성질이 그렇게 급한지 1년을 먼저 가고 있습니다. 불립 부처님이 1년이라도 더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참고로 하시고.
한국 사람들은 참 성질 급해요. 자, 아까도 보셨죠? 이거는 단기 2991년 갑신년, 갑진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 도표를 보시면 자, 2991년 나왔죠. 내년이 64년이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맞습니까? 그죠? 2991년이죠. 갑진년, 1964년 제가 갑진생입니다. 1964년생입니다. 예, 제가 태어난 저는 6월 생일이 6월 음력 6월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호계책은 스님증입니다. 스님증. 예, 스님이 스님증을 이제 수여하는 거예요. 큰 스님이 이렇게 수여하는 건데 그때 6대 스님이 되신 분들의 이 스님증 호계책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불기 3007년 금방 봤죠, 그죠? 3007년 80년이라고 했죠. 경신년 8월 28일 이렇게 오시에 상냥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개태사에 있는 이 기둥을 찍은 겁니다. 자, 3000년 만에 피는 우다마, 사찰마다 피고 있는 우다마, 절절마다 피고 있는 우다마, 미륵부처님이 오셨다라는 우다마는 미륵부처님의 상징입니다. 3000년 만에 핀다고 하죠. 우다마가 전설의 꽃입니다. 3000년 만에 핀데 역시 미륵부처님이 3000년 만에 오신다라는 말과 일치하겠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개도왕 소치처라. 개도왕은 신라를 말합니다. 개두국인 신라를 말하죠.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미륵부처님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미륵부처님의 성함에 대해서 천조로 하늘의 조시가 인간들의 성함을 기록해서 보고를 한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이 조시가 사제천조, 하늘의 조시가 죄를 사하여 인간들을 중생들을 구원한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륵이 도닦는 나무 아래서 앉아 있을 때에 4월 8일날 명성이 출시하자 득도를 한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 4월 8일이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 4월 8일이라고 하죠. 여기는 미륵 부처님이 도를 얻은 날이 4월 8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4월 8일이라는 개념은 아주 그런 깊이가 있고요. 명성 출시니까 이 무리조자로 오고 또 밝은 별이라는 이름으로 온다라는 그런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건 성이고요. 이건 이름입니다. 밝은 별의 이름으로 미륵 부처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증표가 뭐냐? 물 들고 오느냐? 그냥 내가 미륵 부처라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자, 시천무사 이곳에는 죽음이 없다. 즉 감로다. 이 감로를 내리는 자가 즉 진해탈자다. 열애도 역시 이렇게 성취를 한다. 이 공덕을 열애의 공덕으로 공을 들여서 이런 것을 성취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미륵 부처가 수많은 나 자신과의 싸움 끝에 이런 감로를 개발하게 된다. 해탈의 즉 감로를 가진 자가 해탈자다. 진정한 해탈자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인응이자 보리인연 인연이 있다면 시고공명 대열반 법선광명이라고 하는 이 감로를 말하는 겁니다. 대열반 법선광명이라고 이거는 털구멍으로 들어가면 필당 도통한다, 해탈한다. 마땅히 이 열반에 들은 해탈을 하는 것을 얻게 된다. 필정당들 아까 열애가 얻었듯이 해탈을 얻게 된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걸 얻게 된다. 왜? 뭐가? 감로를 얻어야 이 감로를 받는 자가 털구멍으로 들어간 자가 음당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뭐냐? 아까 불교 최고의 경지다. 해탈의 경지다라고 말을 했는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렇죠. 자, 안욕따라 상약 삼보이가 무슨 뜻이냐? 자, 여기서 이제 인도 말입니다. 인도 말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자로 옮긴 거예요. 여기서 아는 없다. 예, 무. 여기 욕따라 위 없는이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위가 없다. 이거 최고 꼭대기를 말합니다. 위 없는 예, 삼막, 삼맥이라고 있죠. 예. 그런 발을 정자입니다. 예. 자, 이거는 상은 변자입니다. 평평할 변. 예. 자, 요거는 아까 깨달음을 얻는다고 했죠. 지혜. 자, 읽어보시겠어요? 무상정변지다. 자,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우리가 볼 때는 이렇답니다.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이렇게 평평하답니다. 평평한 곳이 있다고 하죠. 정상에 올라가면 등산해 본 사람들 알죠? 꼭대기에 야호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넉넉한 공간이 많은 사람이 올라가서 야호합니다. 예. 요즘 걸리지만 예. 야호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최고 꼭대기의 평평함을 깨닫게 된다. 더 이상 거기는 하늘, 산 위에 없으니까 하늘이니까 인간은 더 이상 높은 경지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 최고의 경지를 깨닫게 된다. 근데 이 변자는 뭐냐? 예. 아까 말했죠. 금방 이야기했죠.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예.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경지에 다다라서 깨닫게 된다. 예. 그러니까 무상정변지, 최고 높은 경지의 깨달음이지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깨달음이다. 최고의 깨달음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륵부처님은 이걸 깨닫게 되는데 뭘로? 감로가. 내가 돌을 닦아서 면벽을 해서 수양을 해서 아니면 뭐 고해를 해서 뭐죠? 감로가. 예. 다 필요 없습니다. 고해, 면벽, 물 이런 거 아닙니다. 감로가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 예. 털구멍으로 들어가면, 그죠? 감로가 인공공장 털구멍으로 들어가면, 예. 감로가 뭐냐? 부처님의 법성광명입니다. 예. 법성광명, 예. 법성광명 빛이죠.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하면 이슬성신, 예. 이슬성신이고 감로고, 예. 달감자 이슬로자 향치를 동반하기 때문에 향치를 동반하면 또 찹찹하게 내리죠. 이슬처럼 또 촉촉하게 내립니다. 그래서 감로를 말하는 겁니다. 미륵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법성광명은 바로 감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륵부처님을 만나면 감로를 받으면 미륵부처님의 능력으로 보리심 성불하게 된다. 그리하여 죽지 않는 불생불멸의 몸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미륵부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감로가 없이는 절대 성불은 없기 때문이죠. 예, 감로는 미륵부처님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당신이 직접 찾아뵙고 그 비밀을 알게 될 때 당신은 그토록 임원하던 성불의 문 앞에 문득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한없는 감사, 한없는 눈물. 예, 정말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미륵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